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하시는 주님, 오랜만에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흠뻑 적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스가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빛이 된 성경 1312페이지입니다. 1312페이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롯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암송을 한번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에서 혹시 생각나시면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집에서 부지런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책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대적으로는 이 학개,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도 스가랴서 전반부는 학개서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후반부는 말라기서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채셨겠지만 스가랴서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이 제국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제국은 이집트입니다. 모세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집트.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된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 때문에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를 대신해서 나타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나라가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의 이름이지만 예전엔 헬라 제국. 대표적인 왕이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헬라 제국이 끝나면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쭉 연결되지만 성경에는 대표적인 제국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여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성전이 회파되는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에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생활을 포기하고 본토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남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과 오늘 본문 첫 시작은 다리오 왕 제2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한 뒤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스가랴가 원래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이때부터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제가 생각하는 스가랴서의 주제는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너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기초를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보면 알듯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변 민족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물리적으로 방해를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서 앞에 있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학개 선지자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미루고 또 미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성전 건축을 미루었을까요?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왜 미루었을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미루어졌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반대하고 덩달아 페르시아의 바사의 새로운 왕이 된 사람도 예전 기록을 잘 모르니까 중단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고향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온 것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신의 문제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바쳐야 하고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여전히 지배받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페르시아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와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향으로 왔지만 남아있는 것도 없고 또 자기 집도 건축해야 하고 자기의 삶도 꾸려가야 하고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 건축이 절박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급했을까요? 어느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급선무였을까요? 아니면 페르시아의 요구에 맞춰서 세금을 내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우선이었을까요? 저는 현실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들이 천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평안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 사용된 그들이 분수를 넘어서 도가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16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겠다. 너희가 멈춘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되도록 하겠다. 둘째는 17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뿔과 대장장이 넷이 등장합니다. 대장장이들이, 이 뿔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장장이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만나지만,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이 잘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그들은 남들이 당하는 재앙도 다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풍부하게 내가 만들겠다. 내가 열국을 보내서 너를 지키겠다. 너에게 진노한 것처럼 이제는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으니 너희도 신의를 지키라, 약속을 지키라. 그러므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정말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교회 새벽부터 나온 여러분들이 매일 빠짐없이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돌아오라는 음성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주위에서 평안하게 꼴을 먹고 있는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산과 들로 헤매고 있는 양들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과 들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한 목자가 인도하신 그 푸른 초장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면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변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